우리가 주일 소그룹으로 모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이 날에는 지금 계속해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리요 비전이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그 중요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분리를 어떤 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깍지를 낀 양손이 이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게 이제 끊어졌는데, 끊어질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한 손이 한 손을 누르는 억압의 상태로 관계가 바뀌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공동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모습을 가정에서 또 주변에서 국가나 마을이 죄로 인해서 끊어진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은 공동체를 회복시킵니다.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모임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옆 사람하고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원리로 알고 있고 실천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공동체성을 점점 잃어가지만 복음이 작동하면 복음은 그 잃어버린 공동체를 다시 회복되는 방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복음으로 하나 되어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만큼 강력한 반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반공동체적인 세력이 끊임없이 등장하여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고 우리의 오늘날 현실의 교회와 주변을 보면 공동체를 되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위협하는 수많은 그 사단의 공격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공동체가 실패합니다. 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 보면은 그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과 유혹과 시험에 직면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은 구약이 아닌 신약시대에 성령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지만은, 그러나 그 교회마저도 끊임없이 이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 싸우고 영적으로 도전과 유혹 앞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잘 되고 저절로 잘 되고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공격 속에 항상 직면해 있고 그 직면한 것을 끊어내고 성령의 은혜가 압도할 때 거기에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대한 그 이제 방해하는 일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가정은요, 가장 안전한 안식처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었지만은 세계 각처에서 가정이, 마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큰 눈에서 보면 누가 잘못해서 이런 것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이고요, 두 번째는 도시화입니다. 가난을 벗어나려고 서울로, 수도권으로, 지방 경북에 있는 사람들은 대구로 끊임없이 도시화 현상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맞벌이를 해야 되고 도시로 이동하고 옮기게 되면서 거기에서 가정이 아주 불안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혼, 자녀를 방치하는 것, 그 다음에
뭔가 하면 가정에서 여러 학대들이 일어나고 도덕적인 상대주의, 이거는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먹고 사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물질 만능주의, 그 다음에 꿈과 이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뭐 이번 생은 망했다, 젊은 사람들 말하면서 꿈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많은 사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도시화, 가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정이 안전하게 여겨졌던, 그래도 가정은 피난처요, 거기에서 위로와 쉼을 얻는다고 하는 그 패러다임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죠. 학교와 이웃은 어떻습니까? 학교도 더 이상 이제는 안전하고 즐거운 환경이 아니게 된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웃과 학교와 주변의 현장에서 범죄가 일어납니다. 강간이 일어납니다. 물질 남용, 마약과 여러 남용으로 이웃이 얼룩지고 있습니다. 도시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무주택 문제가 심각하고요, 살인이 일어나고 빈민가가 점점 황폐해져 가고, 빈민가는 황폐해져 가고 아름다운 아파트는 더 높이 세워져 가고, 그리고 투기가 일어나고 무기를 소지하고 다니고 싸움들, 조폭들과 이런 싸움들이 이루어지는, 더 이상 안전하게 바깥에서 편하게 지낼 수 없는 사회로 점점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이 증가하고 종족 간의 자원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온갖 무역 전쟁을 벌이고 경제는 혼란스러워 가니까, 이런 세계적인 혼란 가운데서 여러분 개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힘든 게 한두 가지야. 내 문제라면 내가 풀면 되는데 너무 많은 문제가 얽혀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성을 깨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죠. 가정이 이렇게 깨져가고 사회가 해체되어 가고 학교와 이웃과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많은 조직들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 기관과 부서와 연구소와 조직들을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탄생하고 사업체가 만들어지고 학교와 기술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와 복지와 여러 가지 사상과 이념을 담아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봤는데 그 결과는 뭐죠? 공동체적인 면에 볼 때는 소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 진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의 와중에, 자, 그러면 진짜 해결책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 해결책은 바로 교회에 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리를 매김하면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고 믿어왔고 기대를 해왔고, 그것이 마땅한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한 그 비유를 보면 한 여인이 누룩을 넣었는데 작은 누룩을 통해서 그 밀가루 전체 반죽이 부풀러지는 것처럼 교회가 올바로 서면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변할 거다, 이런 이상을 가졌는데, 솔직한 현실은 뭡니까? 그런 이상은 현실 교회 생활 속에서 오히려 절망과 허탈함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룰 수 있느냐? 교회는 더하네.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이렇게 사람들이 실망하고 깜짝 놀라고 거기에서 좌절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많은 교회가 그 주님의 이상을 드러내기보다는 생존에 허덕이며
지는 싸움을 하고 막아내기에 급급한 모습을 현실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처해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도 온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 교회의 하나됨, 교회가 공동체로 성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평강으로 하나됨의 이상을 못 지키니까, 그 은혜와 그 역사가 안 나타나니까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긍정적인 역사도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뼈아프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기록한 그 저자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합니다. 대학 3, 4학년생 한 50명에게, 그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교회는 무엇이냐라고 한번 기록을 해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믿는 집안에서 다 자란 학생들인데 그들의 대답은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일요일에 점잖게 위선을 떠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다, 거룩한 잡담을 하는 모임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별의별 내용이 나왔는데 이 저자가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교회의 본질 중에 중요한 축을 다루는 내용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됐으니까 그거를 꿈꾸지도 않고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거를 위해서 애쓰지도 않는다는 게 현실 교회의 어려움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되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회복돼야 되고 새롭게 돼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런 어떤 통곡과 갈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알고 있기 때문인데, 오늘 많은 사람은 그 가야 될 바도 모르고 그들이 그냥 내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만들어져서 그들이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서로 신뢰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어제 우리가 임직 예배를 할 때 앞장서고 뒤서고 분담하고 각자의 책임을 맡아서 귀하게 주의 행사를 아름답게 할 때, 거기에 누가 자랑할 게 없고 해도 모두가 숨어서 또 보이는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다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아름답게 되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에 충격을 주고 우리도 자부심을 느끼는데, 오늘날 그런 어떤 공동체 이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1세기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그게 너무 잘 됐죠.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에 임하실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십시일반하고 유무상통하며 내 것을 함께 아낌없이 나누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4세기가 되면서 교회는 제도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황제 때 로마 그 황제가 교회를,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여러분 이거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이 관점을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국교가 되면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외형적으로는 커지고 조직화되고 멋있어지고
시스템은 갖추어지는데요, 생명력에서 점점 멀어지고 껍데기만 남고 형식만 남고 제도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길들을 점점 걸어가다가 면죄부를 만들고 연옥을 만들고 사람들을 무지몽매하게 만들고 교회가 사람들을 통해서 돈벌이하고 이렇게 되다가 결국 뭐가 나타났습니까? 종교개혁이라는 게 나타나요. 종교개혁은 뭔가 하면 1세기 말씀 중심의 원래의 교회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본질이에요. 시스템을 가지는 게 아니고 제도가 아니라 주님이 원했던 원래의 공동체 이상을 우리가 꿈꾸며 나가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것들이 많이 생겼죠. 질문을 할 자유도 생겼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권리도 생겼고 여러 제도와 신부들과 사제들과 교황주의로부터 교회는 점점 성도가 자유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잘 1세기로 가면 좋겠는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을 했으나 너무 존중해서 그때부터 커지기 시작한 게 뭔가 하면 이성의 힘이었어요. 이성. 데카르트가 말했던 그 명제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모든 것들의 판단의 근거가 뭔가 하면 이성이 된 겁니다. 생각하는 나, 판단하는 나, 돌아보는 나, 분별하는 나, 모든 것들을 하는 그 판단하고 분별하는 내가 세계의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권위라는 게 있었어요. 초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모르는 거, 나에게 권위를 주는 존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필요 없는 시대가 되고, 그게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까지 오고 있는 것들이 뭔가 하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성을, 그리고 인간의 어떤 결정을 최고의 자리에, 우상의 자리로 놓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점도 있지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이제는 양극단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 양극단이 뭔가 하면, 첫째는 뭔가 하면 지나친 억압적인 제도주의로 흐르고, 여기에 반발한 사람들은 급진적인 개인주의로 흘러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조직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나 개인 한 사람이 어떻게 바로 서느냐, 이 문제만 집중하는,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 거예요. 조직주의도 아니고 개인주의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공동체가 올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교회의 이상이 아름답게 잘 정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인격 가운데 싸우고 다투지 않고 하나됨으로 서로 격려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지상에서 세상에 거룩한 충격파를 던져주는, 세상에 도전을 주고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없는 모습들을 만들어내야 될 책임을 결코 모른 척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 왜 그렇게 못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사탄의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뜻이 대적자요 적입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하는, 마귀의 헬라어는 디아발로입니다. 디아발로. 그런데 이 마귀의 뜻은 뭔가 하면 분리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주 전공은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분리로 이끄는 게 마귀 사탄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공격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신 겁니다. 그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귀의 공격을 맞서라고 우리 주님이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마귀의 권세는 깨어지는 겁니다. 억지로 우리가 캠페인으로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세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꿈꾸고 나가고 그 일이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 시대가 변화되고 세부대가 되면은 세수를 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심각하게 하는 것은요, 사랑의 부족과 공동체성의 파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요, 잠시 핵심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저한테 너무 심오한 질문을 지금 해결해 줄 것을 기대는 하지 마시되, 에덴 동산에도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유혹의 존재가 출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악이 등장해서, 마귀가 등장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린 게 죄악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하나됨은 깨어지기 쉽고 취약하고 상처받기 쉽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앞에 찬양 인도하는 정영환 집사님이 있는데 찬양을 미리부터 인도했는데 교육자 한 명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구역자님들 연락해도 되겠습니까? 왜요? 시작은 했는데 너무 안 오셔가지고 연락을 하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다 어디 가 계셨습니까? 이래 많이 계시면서 제가 올 때도 보니까 너무 헐빈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적인 공동체성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찬양을 할 때도 일찍부터 오면 좋지만은 그래도 한 10분 전, 15분 전에 미리 와가지고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하나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 저는 너무 귀하다고 여겨요. 제가 강권해가 여러분을 괴롭혀서 나와서 귀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공동체 모임의 자리에 딱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기본 이상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이런 저력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많이 나타나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할 때 내일 아니면 좀 모른 척 한다가 아니라 함께 모이고 함께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앞장서고 뒤에서 돌아주고, 이런 일들이 뭐 주일학교에서도 일어나고 선교위원회에서도 일어나고, 뭔가 한다면은 뭐 도와줄 거 없냐 하면서 막 일어나면, 뭐 큰 거부터가 아니라,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하는데 지금부터 나부터 작은 일부터 이렇게 뭐 구호를 말씀하시던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이상을 절대 포기하지 말되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 역동성을 우리 작은 일부터 살려가는,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 매력있고 멋지고 생명력 넘치고 그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그 복된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